2024년 5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결과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런 반응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응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도 보면은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사역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전할 때에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묶이거나 매이지 않기 원해요. 우리가 묶이고 매여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죠. 5절을 보면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와 이고니온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그곳에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것에 묶이거나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여전히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14장 8절을 보면은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있게 되어지죠.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의 겉모습, 이 사람의 초라한 행색,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그 중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외형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하죠.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의 믿음이 그를 걷게 한 겁니다.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습니다. 일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서 신이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여기게 된 거지요.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면서 그들에게 화환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자라고 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이들은 갑자기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들에게 달려와서 이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영광을 받으면서 그들은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지요.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함이 아니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많은 자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헛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인기를 얻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서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높아지거나 우리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죽어져 가는 영혼들, 우상 숭배에 빠져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역이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